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양이 조금 많기는 한데요,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8번째 질문과 대답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간단하지만은 기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기도란 무엇인가? 다 알지만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시라 그러면 갑자기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설명드리면은 그거 다 아는 내용이어서 듣고 나면 시시해,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죠. 그런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대답해 보시라 그러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5가지, 6가지 된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밖에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3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와 도고와 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종류가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또 기도, 도고, 그리고 도고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중보기도. 중보기도 그러면 될 텐데 왜 도고라고 했을까요? 이게 한문 성경에서 한글로 옮겨온 한계였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주면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성경책 읽고 이해가 되겠어요? 중보기도 그러면 그래도 좀 알지요. 그래서 최근에 쉬운 말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또 특별히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성경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한 번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성경책을 꼭 한 권씩 사주셔서,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조금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 성경책을 사셔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쉽게 읽으실 수 있고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기도란 언어적인 정의를 떠나서 영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호흡이다. 막상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신체적 기능을 우리가 비유해서 사실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체 기능이 다 깨어 있는 거죠. 24시간 다 생명체니까 깨어 있지만은 우리가 자각하는, 인지하는 신체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심장 박동과 호흡은 쉬지 않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심장은 뛰고 호흡은 계속돼요. 그렇죠? 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잠을 잘 때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뛰고 호흡은 계속돼요. 호흡이 멈추면 심장도 멈춰요. 심장이 멈추면 호흡도 멈춰요. 이 심장과 호흡은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기능을 비유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우리의 기도가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대화죠. 기도란 무엇인가? 영적인 대화를 말합니다. 마가복음서 14장 32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우리가 보니까 아빠, 아버지 그랬어요. 야, 예수님도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하시는구나. 그죠? 예. 발음만 같은 것이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근데 그러면 아바는 뭐고? 보세요. 다시 자막을 한번 보시죠. 아빠는 뭐? 아빠라고는 번역을 했지만 발음으로는 아빠 이렇게 됩니다. 예. 아바 그리고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각각 다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예. 저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사전을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오늘 살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 찬양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바입니다. 아빠라고 발음하기는 좀 그렇고 아빠 이렇게 되는데 좀 비슷하죠. 예. 근데 뭐 한문 성경에서는 없으니까 순수 한글말로 헬라어의 발음을 따라서 아빠라고 했습니다. 아바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버지예요.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아버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아바 또 그리고 아버지 했잖아요, 그죠? 예. 이 두 번째 단어 아버지는 파트로스입니다. 파트로스. 아빠 파트로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부모로서 아버지, 좀 더 친근감을 가지고 좀 더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부르는 용어예요. 아빠 그냥 호칭으로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입니다. 파트로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빠라는 단어보다는 이 파트로스,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 관계성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더 친근감 있게 부르는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어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녀로서 아버지를 일반적으로 부를 때 사용하는 아빠라고도 부르다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예를 들면 나를 낳아주신 친아버지, 나의 부모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아버지, 단어 용어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또 뭘까요? 또 용어가 보니까 소이라고는 단어를 헬라어를 썼어요. 이 소이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를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높이 받드는 극존칭으로서 아버지를 부를 때 소이라고 합니다. 소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점称법이에요.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만세 삼창하듯이 만세 하는데 아버지를 부를 때도 아빠, 그리고 나서 더 무게감 있게 아버지, 그리고 정말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당신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당신. 근데 그건 이제 공인된 번역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극존칭을 상대방을 높일 때 극존칭이 당신께서는, 가끔 어떤 분이 기도하실 때 보세요. 당신께서는. 그런데 공식적으로 총회에서는 이 용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용어가 아닌데 세상의 국어 용어를 가지고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당신께서는 그렇게 나름대로 높인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어감이 좀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벌써 한
한 15년 전인가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예, 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세 번을 부를 때는 뭐냐면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영적인 대화다 그랬어요. 영적인 대화다. 예. 보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더해가는데 깊어져 가는데 대화로서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깊이 있는 대화가 깊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이 있는 대화, 영적인 대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이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주석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렇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걸 우리가 말할 때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해석이 한 두 가지가 되는데 교회 전통에서는 주류의 해석은 기도입니다. 기도.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데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상징적으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죠. 그렇게. 그 열쇠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간단하게 답을 세 가지로 추렸는데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게 있어야 얻는 게 있죠.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쉬운 답변이죠. 그런데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자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뭐라고요?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영적인 힘이거든요. 구별된 삶이 힘이거든요. 영적인 삶을 지탱하는 힘과 능력이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열심히 하지만 인간적인 힘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인간적인 힘으로 열심히 하지만은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또 영적인 도전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그 열심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은 없는데 육신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영적인 도전과 공격이 들어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채워지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없는 사람이라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또 도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힘들지만은 힘든 가운데서도 버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열심은 있는데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요. 영적인 힘은 없어요. 영적인 도전을 만나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기본적인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힘을 갖추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서 9장 29절인데요. 능력 있는 삶.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능력 있는 삶.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영적 전쟁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 많아요. 악한 영의 역사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은 상징적인 어떤 존재인가요? 허상의 존재인가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런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치시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건 인간적인 힘을 키우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는데 귀신은 벌써 다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인간의 한계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그런 책의 이양도 있죠. 책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영적인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누가복음서 22장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유혹, 미혹. 성령님을 가리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회개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 기도의 영, 회개의 영. 진리, 이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 축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연합과 그 속에서 깨닫고 감동, 감화, 변화,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죠.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우리가 분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어느 것이 선한 길이고 어느 것이 악한 길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깜깜할 때 등불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등불을 뭐라 그랬죠?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리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니까.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우리 안에서 선명하고 눈앞에서 선명하면 우리가 혼란스러울 일이 없고 갈등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 방금 말씀드린 진리의 영, 기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신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이게 이제 현실적인 우리의 기도죠. 기도해야 될 이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걱정할 일도 있고 근심할 일, 염려할 일, 한숨 쉴 일도 있고 불안해할 일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응답 안 해주시냐 말이에요. 예.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조금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네.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때가 있다 이거예요.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된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야 이루어져야만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아니요. 내가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도 응답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멘이 없죠. 이런 경우는 아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입맛에 딱딱 맞아야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런데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뜻에 내 삶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 작업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죠. 제가 어느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외국의 학자이신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기도 생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신이 보니까 어릴 때는 기도하면 기도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응답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른이 돼서 기도 응답을 못 받았대요.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중에 참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죽은 분이신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신 게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린아이의 기도는 빨리 들어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 빨리 젖을 물릴 때 내가 네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네 어머니라는 것을 자녀에게 빨리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관계성 때문에. 어릴 때는 빽 울면 즉시 젖병을 먹입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요, 아이가 달라는 대로 부모가 다 안 줘요. 그렇죠? 부모가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경우에 전후 사정을 다 재보고 주시는 거예요. 손주가 뭘 달라고 할 때요, 어릴수록 할아버지 할머니 참 마음도 열리고 지갑도 열리고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점점점 커가지고 머리가 큰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좀 달라 그러면은 얼른 마음도 열리고 얼른 지갑도 열리나요? 아니죠. 연세가 드셔서 손이 빨리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 전후 사정 보시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구나. 이분이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노력 좀 해봐, 네가 신앙생활 좀 바르게 해봐,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스스로 하지는 않고 스스로 애쓰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기도의 언어를 수정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탁 하면 주 성령님, 우리 켈빈 같은 거는 머리에다가 성경을 얹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머리에 탁 기도한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책 그 기도를 먼저 했다니까 탁 올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참 우스꽝스러우니까 실제 그렇게 했어요. 실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실제적인 간구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없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음에 최선의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한 자기 열심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되는 기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5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6번째입니다.
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니까 다음 주에 해도 되는데, 기도의 기본 자세. 첫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네. 이 중언부언이라는 헬라어는 바톨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의식도 없이 깊이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습관화된, 그러니까 어떤 깊이 있는 마음의 집중력도 없고 그냥 습관화된 거예요. 중얼중얼중얼하는. 이걸 이제 바톨로게오라고 하거든요. 예,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이걸 바톨로게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중얼중얼 하면서 길가에서 모퉁이에서 서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그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톨로게오.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 네. 되풀이하고 마음에 없고. 네.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의 기본 자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질서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먼저 구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응답받아야 그 다음에 의와 나라를 구해요. 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받은 것도 많은데. 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받게 되는데, 받은 것이 많아야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순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의 기본 자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주기도 주님의 기도죠. 하늘의 뜻과 땅의 필요를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강의 언제 꽤 됐는데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강의나 이 주기도문을 딱 2등분하면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과 땅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땅의 뜻을 나중에 구합니다. 딱 질서가 갖춰져 있어요. 기도의 기본 자세죠.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기도의 기본 자세 중에 네 번째,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있는 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도의 기본 자세가 있지만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부르짖는 기도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통성기도는 성경에 있는 기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침묵의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기도, 침묵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유형에 보면은 통성기도, 그 다음에 함께하는 공동의 기도, 그 다음에 침묵의 기도 다 있죠. 그러나 크게 성경에서 보면은 침묵의 기도, 또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그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통성 기도를 할 때 좀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건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통성 기도 옆에서 막 하면 이분은 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 둘씩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 옆에서 하면 정신상으로서 기도가 안 돼요. 또 보면은 통성 기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침묵 기도하면은 저게 죽은 기도인지 살아있는 기도인지 도대체 열심히 있는 기도 같지도 않고요.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뜨거움이 없어, 열정이 없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또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침묵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전에 부목사 생활할 때요. 이분은 막 장로님이 막 열심당원이라서 막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한 2시간, 3시간, 금요 심야 기도회가 한 3시간, 4시간 하거든요. 하고 나면 한 1m는 촉촉이 젖어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주변에 가면. 왜? 침이 튀어서. 그런데 가끔 새벽 기도 하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안 죽었는데 왜 그러세요?
통성기도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새벽기도 하면서. 그래서 통성기도 할 수도 있고 조용히 침묵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졸아도 졸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니까 괜찮아요. 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침묵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 같고, 침묵기도 하는 입장에서는 통성기도는 정신 사나워서 자기 정리도 안 되는, 내 기도 내용도 정리가 안 되는 기도 같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람이 생긴 모양대로 이 내면의 감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기질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의 종류는 삶의 기도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있고, 이건 주승중 목사님께서 예배학 교수셨고 지금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가장 먼저 사용하신 용어죠. 삶의 예배.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살아온 것을 가지고 예배 드려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라. 산 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와 삶의 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기도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개인의 기도는 개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건 가정에서 하시든지 직장에서 하시든지 거리에서 하시든지 관계가 없어요.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있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공동의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중직자일수록 다 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공동의 기도해야 될 것은 공동의 기도를 해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그 공동의 기도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공동의 기도는 좀 안 해도 되겠다. 아니요. 개인의 기도가 따로 있고 공동의 기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 생활 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든지 들으시고 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개인에게도 주시고 가정에게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관계없이 나라를 위해서,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든든하게 서고 또 미래에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고백했던 믿음의 선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적인 게으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줄 믿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